오늘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계산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표현력이 아주 이렇게 강력하고 또 설득력이 아주 탁월해서 바로 빌레몬을 설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빌레몬을 설득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설득하냐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죄악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을 이를테면 설득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빌레몬서 전체 내용의 핵심 단어는 한마디로 본다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되는 속죄, 다른 표현으로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 자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 그리고 9절, 10절, 13절 네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몇 개냐면은 4개의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내용은 옥중서신이면서 굉장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조직신학의 핵심 부분들을 잘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세우신 직분들이 무엇이며 또 교회에서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이 내용은 이제는 생활론이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빌립보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 내용은 바로 기독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빌레몬서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앙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00년 동안 천주교에서 이를테면 구원의 교리를 잘못 적용해서 행위에 따른 구원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져서 종교개혁 이루어지고 난 지난 500년 동안 바로 한국교회에서는 무엇을 아주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핵심 교리를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강조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행하려면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없지만 용서가 없는 용서에 대한 내용이 빌레몬서요. 그리고 빌레몬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단어는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핵심 내용이 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울러서 믿음이 있다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 실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용서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빌레몬서는 1절에서 7절까지 바로 도입부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빌레몬을 매우 칭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빌레몬이 칭찬받을 그 일, 다른 말로 본다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다. 조금 더 나간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이 확대가 돼서 오네시모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14개의 컨셉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14가지의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9가지 간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가지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간구하고 간청하는 내용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약속을 해줄 수 있는 내용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17절 이렇게 진행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여기다가 세모 쫙 쳐놓으셔요. 그러면 여기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8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가지.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한다. 근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간청한다 하는 내용을 8절 그리고 9절의 상반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아들로서 간청하는데 어떤 간청의 내용인가? 나이 많다. 그리고 나는 갇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낳은 아들을 위해서 간청한다 하는 두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2가지만 예를 든다 할지라도. 근데 세 번째 이 키워드는 바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그러니 예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로서 변화된 모습이 되었으니까 용서해라 하는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전에는 내 종이었지만 지금은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내 신체의 일부요, 이를테면은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내용은 12절 그리고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를 너 대신 섬기는 오네시모가 되었다. 그러니 지금 형편처지로 봤을 때는 얼마나 지극한 정성과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오네시모이기에 이제 너 대신
나를 섬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오네시모에 대한 소유가 너에게 있으니 꼭 너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 대신 나를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간척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의로.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돌려보내서 승낙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기독교 윤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아들로, 변화된 모습으로, 소유로, 섬김으로, 그리고 윤리로. 7번째 내용은 잠시,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영원히. 이 내용은 바로 영생으로, 잠깐 지금 놓여있는 너를 떠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은 바로 섭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시적인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잠깐 너에게 머물었지만 이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이 내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8개 내용, 사랑, 아들, 변화, 소유, 섬김, 윤리, 그리고 섭리, 그리고 8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종으로, 형제로. 이 부분은 바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내용이 간청이 되었으므로 마지막 9번째 내용을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뭐하처럼 해라? 야,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지금 뭘로 안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안다. 근데 이 동역자라는 이 내용이 원문으로 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익숙한 헬라 내용이기 때문에 코이노이온, 한번 따라합니다. 코이노논 시작. 코이노논 시작.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코이노논. 그러니까 동역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교제라는 단어를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동역자인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 이거보다 조금 깊죠. 왜 그러냐면 교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교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통한 교제,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으로 본 자요, 귀로 듣는 자요, 손으로 친히 만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말씀으로 교제를 이루는 그 참 기쁨,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 가운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자 하는 그 교제의 단어, 이 내용은 크게
물질적으로도 교제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교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데요. 그래서 여기서 동역자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일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모든 전인적인 내용이 바로 영생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의 그런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아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뭘로 안다? 동역자로 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로 네가 알고 있지. 근데 나는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안다. 그렇다면 빌레몬 너는 옥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뭐로 알아라? 동역자로 알아라. 그러면은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은 동시에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알 것 같으면 나나 오네시모나 똑같은 처지이므로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어지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되라? 예, 동역자로 맞아주라. 참 한 영혼을 이렇게 용서함 받기 위해서 아주 간결한 문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는 뭘로 해야 해? 나를 동무로 안다 그러면 어떻게 뭡니까? 동역자로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나를 뭐로 알아라? 그러니까 나와 빌레몬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내게 하듯 하다 하는 이 내용은 마치 나처럼 해라. 내게 하듯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나처럼 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나 바울이나 같이 취급을 해라.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보통 경지가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갈라디아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0 갈라디아서 3장 자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예수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한마디로 본다면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자유자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동등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형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같은 동등한 그런 존재다라고 가르쳤고 이 내용을 선포했다. 그러면은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된 대로 지켜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이 지키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 이렇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영접할 때 마치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자녀들을 조금 다그칠 때가 있어요. 저도 다그칠 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자는 아이든 자녀든 부모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혼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시하게 된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득 내가 뭔가의 위치에 있고 뭔가의 권력과 그런 여러 가지 권위가 주어졌다 했을 경우에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지게 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그대로를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보여주신 삶, 이 내용이 우리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주님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역자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 이것은 형제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동역자로 알았다 그러면은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곧 사도 바울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8가지에 대한 간청을 직접적으로 대조해서 8번 반복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나를 오네시모를 누구처럼 대해라? 나처럼 대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형제로 거절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자로 거절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동역자로 거절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던 빌레몬은 용서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반드시 용서가 되어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가지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9가지 내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14가지 내용 중에 9가지 내용은 간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그 간청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약속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18절이에요. 자, 이제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속. 야, 약속.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에요. 1번 불의를 하였거나, 두 번째 빚진 것이 있거나,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는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주인 돈이 탐나가지고 이것을 딱 훔쳤는데 발각됐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도망갔다. 두 번째, 워낙 비전이 있어. 나는 이대로 종으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주인의 돈을 이를테면 도적질 해가지고 로마로 갔다.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사실은 틀린 것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종으로서 뭔가 일들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해를 끼쳤기 때문에 지금 불의와 그리고 진 것,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알은 이 내용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빚졌는지를 사도 바울은 다 알아. 근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먼저 꺼냅니까? 빌레몬이 꺼냅니까? 그죠? 참 이게 돈 문제 얘기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미리 사도 바울의 그 배려, 그잖아요. 너 얼마나 빚졌는데 그거 내 장부에다 다 올려.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갚겠다. 이런 어떤 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용서하면 되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용서고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라? 용서해. 이것은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보상이 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예수님께서 5가지 제사로 오셨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요, 그거에 대한 죄를 졌으면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라. 이런 어떤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지는 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기독교는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건가요?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어찌 대답을 안 하시네. 전제는 회개한 자에게 용서가 이루어져요. 뭐한 자에게? 그럼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말로만 딱 떼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변상해 주겠다. 갚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하다 이 내용은 바로 전가하다라는 뜻도 있고
계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네시모가 빚진 모든 돈은 사도 바울이 갚겠다 하는데요.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그리고 헌신, 이 내용이 배경이 되어서 중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용서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기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 지키고, 그리고 법에서 어긴 거에 대한 죄 문제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 부분에 대해서 용서와 그 용서를 받는 분명한 보상, 대가, 책임, 요 부분들이 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런 어떤 목적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 어떤 이를테면 제물로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 일시적인 부분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우리들의 제물이 돼서 내가 지은 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기에, 그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기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바로 죄와 그 죄에 따른 지옥 형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바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값을 치러 버리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너에게 진 것 내게로 뭐 해라? 회개하라, 계산하게 하라.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대속에 따른 그런 뭡니까? 대속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속죄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라는 이 내용이 피가 흐르는 동사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가죽 옷이다. 그러면 가죽 옷은 뭔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옷을 입게 되어지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십자가의 그림자,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인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바로 장자의 그런 어떤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이제 발라진 그런 자에게 저주가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동사 단어를 쓰지만 그 속에는 바로 값이 지불되어진 그런 피가 흐르는 동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룻기서 3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기업물을 짜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물을 짜. 이것은 룻기서 2장 2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업물을 짜가, 그리고 13절 이하에 계속 이렇게 기업물을 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물은 다 하는 그런 내용도 결국에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예표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속죄의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속에다가 뭐예요? 역청을 이렇게 잘 발라.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속죄의 단어예요. 그리고 모세의 갈상자에 또 뭘 발라요? 역청. 그것도 역시 속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곳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속죄,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적용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불의가 있느냐, 어떤 진핏이 있느냐, 그거 다 나에게 내가 계산하겠다. 이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는 그 구속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배경이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중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중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적인 희생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한 영혼을 용서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친히 담당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를 다 누리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가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차원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흘러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때 그 속에는 먼저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는 배경 위에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 희생의 사랑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 바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 얘기는 그 사랑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사랑의 실천, 사랑의 속성, 그리고 사랑의 기원에 대한 내용,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내용으로 형제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러면은 여기서 참 중요한 목적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리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바로 그런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왜 확증을 시키시는가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살리시려고,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절, 우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뭘로 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따른 값이 이루어지는 보상,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다 뭐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 내게로 계산하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림자,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이 충만하고, 어떻게 듣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된 그런 대속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알 바 모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그 사랑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이요, 그리고 많은 그런 결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칭찬과 그 이후에 8, 9가지의 이제 간청을 아주 대구적으로 표현하면서 마지막 5가지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 증거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